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3절 저와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선 7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집트에 내려지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어지는 이 재앙들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재난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사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내주시며 뭘 하고 계셔요? 그들의 영혼에 균열을 내고 계십니다. 딱딱하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균열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하고 거절함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겪고 있지만 사실 동시에 그들은 뭘 경험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는 재앙이지만 사실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영원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초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옆에서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재앙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2절 말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놀라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키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저 당시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제가 좀 다른 포인트로 읽겠습니다.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왜 그렇다고요? 재앙을 내리고 혼내기 위하고 그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절대 우리 대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고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예안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5명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왜 시작했냐?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건 좋아하는데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계만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좀 복음이 전해져야겠다. 몇 명이건 관계없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때마침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무시하는 게 있고요. 거절하는 게 있습니다. 안 믿어 하고 거절하는 게 있고요. 난 몰라 하고 무시하는 게 있어요.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나님 부르시냐? 교만하다라고 부르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냐? 교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뭐 욕했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덤볐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교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을 그저 하나님을 조금 무시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거기 이상한 데야. 거기 발도 들여놓지 마. 거기 그런데 가면 절대 아예 그냥 생각도 말아. 평생에 거기는 아예 그냥 가까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바로의 신하들은요 그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강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나? 왜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더 세게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안 돼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다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하게 혼내기도 하죠.
그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도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앞선 재앙들 7번째까지 재앙은요, 여지를 남겨놓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재앙들이요, 점점 도수를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됐던 기적들이 점점점 피부로 와닿고 정말 어렵고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선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박이 내려서 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피해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은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을 안 맞고 남겨져 있는 식물도 있었고 열매들도 있었어요. 맞은 것들은 다 파괴됐죠. 근데 8번째 재앙은 전혀 다릅니다.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재앙이에요. 남겨졌던, 우박에로부터 남겨졌던 모든 남겨진 식물들이 다 파괴되는 재앙이 8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15절 말씀 보실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싹쓸이해가는 재앙이 8번째 재앙입니다. 당시에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만나지게 된 거죠. 그 재앙을 피해서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재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재앙, 이것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죠? 이 땅에 허락된 모든 것의 주인이 나야.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각 영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신은 여기고 이것의 신은 이거고 이것의 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요, 다른 신의 영역을 관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나는 모든 니네들이 말하는 신들의 영역들을 다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인생의 호흡 하나마저도 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이 메뚜기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신 것이 바로 이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흔드세요. 그러니까요,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요, 이 코너로 몰아놓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가요, 또다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앞선 죄의 고백과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를 인정하죠. 근데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이번만 하니까 이번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바로가요, 정말 절실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바로가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더니 절실히 구하는데 한 번만, 이번만은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에게는요, 이게 죽음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절실히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사실 7번째 재앙이 더 치명적이었어요. 7번째 재앙은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우박에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로 치면 7번째 재앙이 더 심각합니다. 근데 바로에게는요,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코너까지 몰아서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의 폐부를 찔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입술로만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참 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건드셔야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우리에게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것까지 건드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낭패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요, 어쩌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딱딱함이 너무 강해서 이 정도로 흔들지 않으면요, 안 움직이긴. 그 정도로 흔들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내 모든 영역을 다 흔드는 것처럼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 혹시 제가 강박합니까? 제 마음이 딱딱한 건가요? 하고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8번째 재앙으로 남겨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재앙을 줬던 그 주님의 재앙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던 바로가요,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 일 앞에서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이 9번째 재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재앙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이야기였는데 점점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산에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고 남겨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일까지 경험되었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9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은 그냥 어떤 재앙이에요? 태양이 힘을 잃고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했더니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야 할 정도로 깜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재앙과 비교하면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3일 정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영역이 있어요.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뢰,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 그들은 다, 이 신들은 다 랭킹이 있는데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이 누구냐? 태양신 라입니다. 라.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이 내리자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붙잡고 있던 그 태양신 라가 그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건요,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삶의 모든 질서와 기초가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뭘로 얘기할까요? 좀 지금으로 쳐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갑자기 한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 정보 시스템이 없어져서 집문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사람 죽이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집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오랜 생각과 자신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9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한 재앙입니다. 왜 특별한 재앙이냐? 이것이 이집트의 가장 강대한 신이었던 태양신 라를 무너뜨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어둠의 재앙은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단지 외부적으로 느껴지는 재앙, 재난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타락했습니다.
오염돼서 그들의 지성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준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집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깜깜하게 되었어요.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못 봐서 손을 더듬어야 할 정도로 깜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눈을 뜨고 있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자기가 아는 것 같죠. 자기가 뭘 만지는지 아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있었던 동아리 바로 옆 동아리에 특별한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동아리예요. 동굴연구회라는 동아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미개방 동굴들을 탐험하고 그 동굴들을 탐험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가니까 산악부 같아요. 뭐 로프들이 막 걸려있고 막 그래요. 동굴에 한번 들어가면 3일씩 안 나옵니다. 동굴의 끝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동굴을 들어가다가 걸어 못 들어가고 엎드려 들어가야 되는데 엎드려 들어가다가 길이 점점 좁아져서 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당겨서 빼야 돼요. 그럼 폐쇄공포증 이런 게 오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 남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동굴에 들어가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신입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굴에 신입생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후레쉬 다 꺼! 그런다는 거예요. 그 후레쉬를 다 끕니다. 그 아주 깜깜한 흑암 속에 들어가죠.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 없이 사라지면요, 소리가 들려도 소리의 방향도 찾을 수 없대요. 이게 흑암이에요. 듣기는 들어요. 실제 시야는 살아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눈은 뜨고 있고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고 나서도 자기의 실상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만지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향해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9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자신이 실제로는 길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안 좋은 일이 그냥 생기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태양신 라를 믿었어요. 태양신 라가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 라가 자신들의 기둥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았죠. 지금 시의 사람들이 통장을 믿고 자기 집을 믿고 보험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그들에게도 꽉 붙잡는 태양신 라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뭐였죠? 태양신 라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아니하서 영원한 파멸록에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그리고 이것이 모두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게 우리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진짜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의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 어떤 것이어도 우리가 어둠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중간은 없어요.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살거나, 빛 가운데 빛을 보고 살거나,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고 살거나.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다른 부류가 없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만나서 그 빛으로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살아가거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옛날 습관 그대로 하고 살아가거나, 두 종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참된 빛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더듬어 찾는 거 아닙니다. 더듬어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3일 동안 깜깜 어둠 가운데 밖에도 못 나갔다고 했어요. 못 찾습니다. 빛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짜예요. 빛을 만나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악소리가 나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말 빛을 만나면요, 밝히 보고 가는 길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빛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재앙을 만났는데 자신의 실제적인 어둠을 만나고 빛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요, 이집트에 내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내린 비극은 지금까지 내렸던 9가지 재앙이 비극이 아니고, 진짜 비극이 뭐냐? 그들이 참된 빛을 만나고도 그 빛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는데 그 빛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세요.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세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감동이 되지 않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때 그 빛을 발견하고 어둠을 떠나야 됩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과거에 딱딱하고 굳어진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습관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둠을 고집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떠나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봤어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처럼 똑같이 그대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비참함을 점점점 보지 못해요.
다 그렇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런 거지. 이게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빛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 것에서 어두움과 완악함과 고집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빛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저 예전의 신앙적인 모습, 어떤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을 버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유일한 살 길이에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 이런 것이 우리를 치장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파멸의 길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한 게 100만 번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돌이켜 주님의 빛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한교회가 여기 세워진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한교회 놓고 큰 교회 되는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대안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명백한 교회 되기를,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건 나는 빛대로 따라간다. 그 빛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와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과 악함의 습관과 굴레가 벗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우리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 재난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일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단되어진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둠의 습관이 깨어지고 어둠의 굴레가 깨어지고 익숙했던 종교 생활로 살아갔던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빛을 따라서 어둠에 물러가고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깜깜한 어둠을 만나고도 그것들 깨닫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 삶을 비추시는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하나님 위한 교회의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재앙처럼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뒤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조명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보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가난하여 주의 빛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어둠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빛을 따라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결박과 굴레가 끊어지고 해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을 온전히 누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